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일상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우리는 앞선 본문을 통해서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라반에게 7년을 섬기게 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 시간을 며칠처럼 여길 만큼 야곱이 가진 라헬을 향한 마음은 굉장히 강했죠. 또한 야곱은 그 당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베델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제 야곱의 삶은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심을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야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그가 기대했던 방식, 그리고 혹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7년의 시간이 지나고 야곱은 라반에게 라헬과의 결혼을 요구하게 되죠. 라반은 이제 잔치를 베풀고 결혼을 진행하는데 밤이 되자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결혼식을 올리게 되죠. 아침이 돼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은 크게 놀라면서 라반에게 항의합니다. 이 장면은 야곱이 속임을 당한 사건이기도 하지만 창세기의 흐름 속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것처럼 이제는 자신이 속임을 당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은 야곱의 삶을 다루면서 이러한 사건을 통해 그가 살아온 방식과 동일한 구조 속에서 그를 돌아보게 하시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속은 방식 그대로 야곱이 속임을 당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죄를 직면하게 하고 연단하시는 일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이러한 사건 중에 26절과 27절에 보면 라반은 관습의 이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자신이 있는 곳에서는 첫째 딸보다 작은 딸을 먼저 주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레아를 준 것이라 이야기하죠. 그리고 한 주를 더 채우게 되면 라헬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여전히 라반이 상황을 주도하면서 야곱을 종속적인 위치에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결국 야곱은 이 라반의 말을 받아들이고 레아와의 혼인 기간을 채운 후에 라헬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야곱은 라헬도 아내로 맞이하지만 그 대가로 다시금 7년을 섬기게 됩니다. 본문은 분명하게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 가지를 기록하는데 그가 라헬을 레아보다 더 사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한 문장은 이후 이 야곱의 가정 안에서 일어나게 될 갈등의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사랑의 차이가 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요소로 작용하게 되죠. 이제 31절에서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데 31절 본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사랑받지 못하다라고 기록된 이 표현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미움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그 관계 속에서 소외된 자를 돌아보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반대로 라헬은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게 되죠. 이는 인간의 감정과 선택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32절에서 35절 말씀에서는 레아가 네 아들을 낳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의 아들들은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네 아들을 출산하게 됩니다. 각각의 이름에는 레아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보셨다. 나의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라는 고백들이 이어져 나오기도 하죠. 레아는 계속해서 남편의 사랑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35절에 이르러서는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겠다라고 기록하면서 유다를 낳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변화가 나타났다는 거죠.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기대하는 곳에서 이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31절의 본문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31절에서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앞서 읽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라고 기록한 본문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마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기록한 31절 본문에 의하면 임신과 출산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에 달려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남편에게 소외된 대상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긍휼과 돌보심의 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레아는 인간적인 방법을 도모한 것이 아니라 이 31절부터 35절 본문에 보면 그가 도우심을 구한 대상이 이 야곱이라는 남편보다 더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사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본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전개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 수고했지만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상황이 뒤틀리죠.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고, 특별히 이 결혼과 출산의 과정 중에 소외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여러 가지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레아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야곱의 이 복잡한 관계 속에서도 이후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레아의 삶을 들여다보면 인간적인 기대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변화되어 가는 시선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린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삶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흘러갈 때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레아의 모습을 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회복되기를 기대하기보다 하나님께 문제와 해결 방법을 내려놓고 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일상기도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일상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한 오늘 나누었던 이 창세기 29장의 야곱과 두 아내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야곱에게 일어나는 삶의 방향들이 그가 원하지 않은 삶의 방식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고 우리가 간구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우리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이 일들이, 펼쳐져 가는 일들이 하나님께 합한 방법으로 가기를 원하며, 이 펼쳐지는 일들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모든 펼쳐지는 삶의 일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더 간구하고 하나님께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교제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때때로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